마지막 때 삶의 자세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살아가면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며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대접하라입니다. 베드로는 4장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마땅한 예로서 대한다. 낯선 손님이나 사람에게 친절히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대접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맞지만 말과 행동, 물질, 섬김, 봉사, 도움, 사랑 등 다양하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절을 다해서 친절하게 지속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는 서로 대접하기보다는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이리저리 쫓기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생명의 위험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나그네를 전심으로 예절을 다해서 정성껏 대접하는 일은 주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성가 순례자의 노래처럼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할 모든 일은 주께서 아시리니 빈들이나 사막이나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초대교회는 이 땅에서 이렇게 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사역자들, 순례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처소를 내놓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로 대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친절로 주님과 성도, 이웃을 대접하십니까? 주님과 성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친절히 대접하는 일은 특히 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최후의 심판 때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구별되고 상급의 조건이며 주께서 기억하사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수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대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와 대접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접한 자와 대적한 자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축복과 저주, 양과 염소, 행복과 비극만큼이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접하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입니다. 그는 큰 부자였지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신의 부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에 불구하고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고 이 부함이 영원토록 지속될 줄 착각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만의 배부름과 욕심, 탐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매일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을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며 적들이 나발의 가정을 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보답하지 못할지언정 선을 악으로 갚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힘으로 나발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공손히 먹을 양식과 필요를 요청했는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 주겠느냐고 멸시와 모욕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니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니 그 많던 재산과 양식을 하나도 못 가져가며 죽었습니다. 만약에 나발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마땅한 예절로서 대접하였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무엘 16장의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환난과 역경으로 왕궁에 쫓겨났을 때 친절과 사랑으로 대접하였더라면 다윗은 틀림없이 그를 높여주고 선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약해진 다윗을 대접하기는커녕 대적하면서 조롱, 욕,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중에 자신이 죗값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입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땅한 예절과 친절로 대접하였더라면 혹시 구원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박대하면서 못된 짓 악한 죄를 범하더라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이름 없는 부자는 주님과 이웃,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에게 대접과 선행, 구제를 많이 행하였더라면 그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는 매일 왕같은 잔치를 벌이고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최고로 값비싼 음식으로 강난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에는 무지하고 자신의 배부름과 탐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자 어리석은 부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엄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세의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는 교만하고 잘난 체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며 그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땅한 예절로 대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지 아니하되 맞아들이지 아니라 3번이나 강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내쫓는 일을 행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대접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자신의 마을에 찾아오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악한 죄를 범했지만 아브람은 손님이 왔을 때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최고의 예절로 최선의 친절로 사랑으로 대접함으로써 천사들이 감동을 받고 아브람의 가정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 약속을 줍니다. 창세기 19장의 롯입니다. 롯은 악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달리 자신에게 찾아온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접함으로써 멸망하는 불타는 도시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비록 신분은 낮고 천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친절과 사랑으로 숨겨주고 대접함으로써 여리고성이 심판당하는 그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얻고 이 여인으로부터 다윗의 왕과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멜리데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비바람과 폭풍으로 인해 가까스로 살아남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못되게 구지 아니하고 예절과 친절, 사랑으로 사흘간 연속적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섬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추장 버블리어 부치는 열병과 이질에서 고치받고 섬 전체에 있는 많은 병든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에게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대접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이슬 동안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떠날 때도 쓸 것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넘치는 복을 주어서 멜리데 섬 전체가 구원과 치유, 축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성도, 가족과 이웃을 대접하지 않고 박해와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예절과 친절, 사랑으로 대접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접할 수 있을까요? 서로 대접하라입니다. 서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 기도와 나눔, 대접하는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대접하는 일을 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기심과 욕심,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며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1992년 미국의 LA 한인타운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곳이 LA 북쪽에 있는 한인타운 쪽이라서 한국인들의 가게와 건물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평소에 한국인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당시 한인 상가는 모두 불에 타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 한인 상가가 흑인들의 보호 아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과 친절, 호의를 베푸던 가게는 오히려 흑인들이 보초를 써가면서 지켜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돈이 없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흑인을 도운 한인도 있었는데 그가 특별히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신만의 이기심으로 살지 않고 평소에 이웃을 생각해서 친절과 선행, 섬김과 대접을 한 한인들은 보호를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한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먼저 내가 대접하였더니 한란날에 서로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선행과 나눔, 대접하는 일을 많이 행하면 주께서 기억하사 혹시 한란날에 구원을 받고 주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과 은총, 용서와 대접을 받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을 때 주 예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사랑과 친절, 온유함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대로 죄값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과 해방을 주셨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이 오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용서와 평안,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성도, 이웃들에게 마땅한 예절과 친절,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서로 대접하되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원망 없이 하고, 불평이 뭡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못마땅이니 여기는 말과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투덜거릴 것입니다. 원망은 무엇입니까? 불평보다 심한 말로서 못마땅히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투덜거릴 뿐만 아니라 투덜거리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시험, 불신, 불순종, 원망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좋아하고 지옥의 언어이며 감사와 대접은 주님이 좋아하시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구제, 선행, 섬김, 헌신, 봉사, 대접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나팔을 불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왜 이것을 해? 억지로 죽을 맛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너는 왜 안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는 것이 무엇이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다시는 안 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참 사랑에서 나오는 대접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 원망, 불평을 하지 마세요. 자원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세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세요. 그럴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상급도 쌓일 것입니다. 오늘날 돼지가 조수에게 신경질을 내면서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햄과 베이컨, 삼겹살, 목살, 족발 등 맛있는 고기를 전했는데 자기를 예쁘다, 사랑스럽다고 칭찬을 안 해주고 게으름, 더러움, 우도함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들을 위해 단지 우유를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온몸을 불태워서 사람들에 다 주지 않는가? 그런데 인간들은 왜 나를 칭찬하지 않는 것일까? 조선은 한참 생각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너는 죽어서 사람들의 고기를 주마. 나는 살아있는 동안 신선한 우유를 제공한단다. 바로 그 점이 너와 내가 다르지. 그제서야 돼지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많은 유익을 남기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보다도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이웃을 위해 마음껏 선을 행하고 대접한 일이 더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투덜거리면서 불평 원망으로 선을 행하거나 대접하지 마십시오. 서로 감사와 기쁨, 사랑으로 대접하십시오. 마태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예수님이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대접하기를 힘써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며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롯과 아브라함이 그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방 없이 하라. 여러분, 온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분쟁과 전쟁, 자연재해와 전염병,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 혼란과 불법, 거짓과 사기, 이기심과 욕심,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대접하는 일을 꺼리고 오히려 남에게 피해와 고통, 눈물을 주는 이 얼룩진 시대에 주님도 이웃도 내팽겨치고 자기만의 쾌락과 만족, 성공, 영광만 위해 살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대접해 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
연약한 자들에게 예절과 친절, 섬김과 사랑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서로 대접하시되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대접하는 일을 행하도록 합시다.